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2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증언과 성취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복음을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이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 예수께서 어디에만 계시다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병든 자가 치료받으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으니까. 그래서 소경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서 치료받은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역사를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간다는 곳, 어디에 있다는 것 소만 들으면 그렇게 그 소문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 건너서 그 빈들에 이제 가십니다. 그 빈들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께서 거기가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 해가 저물해가 어두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또 걸어갈 생각하면 지쳐가지고 쓰러질까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저들을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200데나리온이 있다래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떡을 사겠습니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에게 그러면 먹을 것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작은 소년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주여,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손에 올려놓을 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두 사람 먹으면 끝날 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예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버나움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올 때 제자들이 야,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 위에 걸어오는 거 보니까 무슨 유령인가 보다 하면서 유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딱 떠내리는 순간에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안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데 베드로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생겨서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믿었다가 환경 보고 믿음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정말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물 위에 걸어갔다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싹 사라지니까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잡으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하면서 책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요 하면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 배에 함께 타시고 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사해바다에서 사진 보니까 누워갖고 신문 보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가면 사해바다에서 한번 꼭 누워봐야겠다. 그래서 바다를 가서 진짜
가지고 이렇게 허리만큼 입고 들어가는 데 들어갔어요.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워봤습니다. 누워보니까 진짜 둥둥 뜨더라니까요. 그래서 손도 번쩍 들어보고 다리도 번쩍 들어봤어요. 히프하고 등짝만 대보고도 했는데도 둥둥둥 뜨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야, 이런 둥둥 뜨는 사해바다가 있구나. 응? 사해바다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가요, 바닷가에서 수영한 데서 노는 게 아니라니까. 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노는 게 아니고 그 사진 보고 목사님 놀러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정말 바다에서 둥둥 뜨는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그런데 각 목사가 수영을 못해. 자기도 한번 누워본다 그러더니 누울라더니 허리 오니까 겁이 나서 못 내. 자기는 수영을 못한다. 그래서 수영하고 못하고 하니까 눕기만 하면 뜨니까 누워보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누웠다 바로 그래. 내가 등 받쳐줄 테니까 누우라고. 걔 등을 받쳐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받쳐주면 그냥 눕기만 하면 가장 뜰 텐데 어느 정도 가라앉으니까 물속에 가라앉으니까 파닥파닥 막 그냥 얼마나 파닥파닥거리는지 이 물이 막 튑니다. 근데 사해바다가 얼마나 짠지요. 그게 눈에 직접 들어가면요 실명까지 한대요. 짜서. 그래서 빨리 눈에 들어가면 빨리 물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옆에 사람 둘러서 막 파닥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질까 봐 파닥파닥 막 그러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물이 옆에 사람 막 튑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가 소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그 내가 그 목사에게 딱 안수해주고 맡겨, 그냥 믿어, 그냥 맡기라고. 그러니까 맡기니까 둥둥 뜨니까 신기하거든요.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정말 나를 치료해주고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죽어가더라도 반드시 나를 살린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그랬어요. 우린 믿으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었다가 믿음이 의심되니까 빠지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요. 맡기려면 끝까지 맡겨야 되는데 맡기다가 환경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의심이 생겨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건진 다음에 같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갑니다. 그 이튿날 사람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렀던 그 장소에 또 나가봅니다. 들녘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랑 또 계셨겠지 했는데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딜 갔나, 혹시 그러면 제자들하고 갔나 해서 그들도 배를 타고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배불리 먹고 축복해주고 치료해주시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능력해가는 그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그들에게 찾고 예수님을 이제 반겨이 맞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 찾는 그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어서 나를 찾느냐, 아니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느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5,000명으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고 그들이 배불렀습니다. 배가 불러서 주님을 찾느냐, 아니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자를 알고 찾으러 왔느냐는 거예요. 그 표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왔느냐, 아니면 배부른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찾아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결과물만 보고 주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을 정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 역사를 정말 나타내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 고쳤을 때도 그 병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냐?
나를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서 막 핍박합니다. 바로 예수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죠. 왜? 안식일에 너는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란 뜻이냐 하고 더 그 예수를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표적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못 믿겠더라도 그 한 일을 보고, 표적을 보고 좀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모든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표적을 나타내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물, 나를 배부르게 한 그것만 보고 따라가 다닙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야 요동치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배부른 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치료해 주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달려가다가 자기 몸이 벌써 깨끗함을 받은 걸로 알았거든요. 왜? 문둥이는 감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요, 손이 부러져도 뼈다고 아픈 걸 못 느껴요. 불 속에 들어가도요 타는 것을 못 느낍니다. 왜? 통증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이니까. 그래 겨울에 불 속에 보면요, 겨울에 추운 것 같으니까 마음은 불 보면 뜨뜻하니까 마음은 불 속에 손을 댑니다. 근데 불이 활활 타가지고 손이 타는 냄새가 나도요 아픈 걸 못 느껴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감각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니까 10명이 막 뛰어가는 사이에 아니 요 솜털에서 간질간질간질 감각이 막 살아나네. 이야 보니까 꼬집으니까 막 감각이 있고 막 살아나니까 이야 내가 치료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해서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이 똑같이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근데 9은 병난 것 그것만 받아놓고 가버리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나를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뒤의 모습, 표적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치료받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해 주신 그 뒤에, 치료해 주신 자 그 뒤에, 나를 정말 병을 고쳐주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절부터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밤늦게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고서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입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안식일 안 지킨다 그랬고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똑같은 그도 바리새인인데 왜 이 밤중에 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거 보면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밤에 몰래 와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정말 그 배부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배부른 것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 낫기 때문에 예수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나타내는 예수님, 정말 그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받은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하게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저 젊은 청년이 소경이 걸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개인의 죄가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놓은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씻고 왔더니 눈이 팍 떼져서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사람 막 뛰어나가니까 사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왜 안식일에는 또 침상 갖고 가냐? 예수가 날 고쳐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날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줬냐? 그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아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때 눈뜬 소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가 만약 죄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으며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뜨게 한 이런 역사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고 확실히 믿고 담대게 말합니다. 왜? 그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막 핍박하고 출교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시대인데도 담대히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눈뜬 그 결과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치료해 주신 그 역사, 그 뒤에서 표적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창세 이후로 이런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출교를 당하든 어떤 핍박에도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요, 그가 나를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때 내쫓겼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예, 믿나이다. 내 앞에 선 내가 바로 그이라. 그랬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믿나이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표적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핍박과 환난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떡을 보고 배불러서요, 배불렀고 떡 먹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 정말 병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 축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으면은요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핍박, 그 떡 먹은 것 때문에 아니라 그 떡을 만든 하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전능 치료자 하시는 그 치료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핍박과 환난에서도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떡을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환난이 일어나니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고 묻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68에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그 역사하시는 표적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우리는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요 나를 치료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경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갔을 때에 자기네 나라 신상에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불태워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환난에도 견딜 수 있어요. 다니엘도 그 우상에게다 절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이 견고한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정말 이런 표적을 보고 표적을 나타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갖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배불리 떡 먹는 것 때문에, 치료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발견하고 그를 주님을 앞에 나왔느냐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표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병 고치는 역사, 축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표적을 하시는 그 전능자를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치료의 하나님의 치료가 그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축복받은 걸로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표적을 타시는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견고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환난과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 세상에 정말 그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